우리의 의는 믿음뿐이라고 제목을 정했는데,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이 믿음이 있어야 되겠는데 그 믿음은 어떻게 하면 생길까요? 로마서 10장 17절이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생기려면 들어야 돼요. 뭘 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죠. 지금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안 듣고 있습니까? 잘 듣고 있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오늘 아브라함도 그랬지만은 들을 때 우리들은 시선이 고정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시선이 고정되고, 그래서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고 그 말씀을 들으면 처음에는 지루하고 딱딱할런지 모르지만 마음이 열려요. 마음이 열려야 믿어지거든요. 마음이 열려져야 그 말씀의 의미와 감동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거든요. 그때마다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나는 왜 믿음이 없지? 이렇게 말씀할 게 아니라 오늘 우리는 누구에게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있으면 이미 우리 안에 믿음의 싹이 자라고 있는 거니까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른데 염려, 걱정을 통해서 마음을 분산시키고 시선을 분산시켜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제대로 듣지 못해서 시선을 고정하지 못하면 들어도 듣는 게 아니거든요. 마음이 절대 열리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나와서 예배를 드려도 믿음은 생겨나지 않는 거거든요. 우리가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은 오늘 우리가 바른 자세, 바른 시선 고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겨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약장사를 보세요. 여기 아마 가보신 분들도 계실런지 모르겠는데 처음에 가면 약장사가 약 파는 거 보셨습니까? 안 팔아요. 노래 부르고 재밌게 해줍니다. 그리고 어머니 그러면서요 아주 기분을 좋게 해줘요. 그러니까 생전가도 누가 어머니라고 그러고 그렇게 싹싹하게 해줍니까? 입맛만 쩍 다셔도요 커피 타주고요 물 타주고요 막 이러니까는요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나중에 한참 그렇게 즐겁게 해가지고는요 귀도 열어놓고 마음도 열어놓은 다음에 본격적으로 이제 장사를 하지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마음이 열리니까 사고 싶어요. 비싼 것 같은데도 안 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말하면 다 먹으면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요 얼토당토한 값에 사오는 겁니다. 나중에 제정신 돌아오면 내가 왜 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을 갖기 위해서도 그런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고 마음이 열려야 되겠죠. 오늘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데 마음이 분산돼 있었어요. 내가 걱정하고 내가 고민하는 일에 마음이 딱 꽂혀 있으니까 하나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는데도 그 이야기가 위로가 안 되고 들려지진 않는 겁니다. 그리고 내 할 말만 계속 하나님 앞에 반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께로 시선이 고정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니까 걱정과 염려됐던 그 문제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바뀌니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셔가지고 약속을 확인시켜 주시고 또다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가요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도의 안전한 보호자시고 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여기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셔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여기에 딱 못 박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1절 말씀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기에 오늘 우리들의 시선이 고정돼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그 무엇을 보여주셔서 확실한 깨달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냥 뭐 대충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마찬가지지만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은 너무 확실하게 나타나셨어요. 그 준비하신 바로 환상 중에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그 환상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완전히 몰입을 한 거예요.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위로의 말씀, 오늘 1절 말씀인 거죠. 그 말씀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고 내가 너의 큰 상급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도요, 그러고 싶지 않겠지만은 왠지 모르게 현실적인 두려움, 그런 걱정이 엄습해 올 때 오늘 아브라함처럼 환상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그런 큰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14장에 보면은 15장 이 앞전에 보면은 한 사건이 나와요. 어떤 사건이냐면 이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길리운 사람을 데리고 가서 그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그 왕과 이 가나안 땅 북부 지역에 있는 그 왕과 그 연합군들을 쳐서 물리칩니다. 그리고 돌아오다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을 만나죠. 그래서 그 멜기세덱으로부터 떡과 포도주를 대접을 받은 다음에 이 아브라함은 자기가 전쟁에서 거두었던 전리품 중에 10의 1조를 그 멜기세덱에게 드리는 사건이 요 14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의 이후에 라고 하는 것은 그 일이 있은 다음에 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왜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냐면 전쟁에서 지금 한 번은 이겼는데 그 자기네가 물리친 그 가나안 북부 그 동맹국들은 생각보다 굉장히 강한 나라들이에요. 사실은 그 남쪽 지방에 있었던 나라들을 12년간 다스렸는데 이 밑에 있는 나라들이 더 이상 우리는 이렇게 못 살아 그리고 한마디로 말하면은요 쿠데타를 일으킨 거거든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서 이 아브라함이 연관이 되었고 결국에는 이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그네들을 물리쳤는데 한 번은 어떻게 이겼는데 혹시나 그네들이 분해서 자기에게 보복을 해오면 어떡할까, 이런 두려움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났지만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그것보다도 아브라함에게는 더 큰 근본적인 근심이 있었어요. 바로 뭐냐? 자손에 대한 거였습니다.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1절의 말씀으로 위로를 주시는데 느닷없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자식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자식이 없어서 이제 우리 집에서 길리웠던 다메섹 사람 이 엘리에셀이 내 후계자가 될 겁니다 라고 느닷없이,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게 씨를 주지 않으셨다고 이런 말을 그냥 쏘아 붙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들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 또 하나, 바로 뭐냐? 후사가 없는 것. 이게 굉장히 두려웠던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을 둘러싼 모든 현실적인 조건을 보면은 인간적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나이를 비롯해서 모든 현실적인 조건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7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그를 불러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런데 지금 내 후손이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약속이 점점점 멀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음에 자기도 모르게 걱정이 자리를 잡고 그 걱정이 지나치니까는 두려움으로 자리를 잡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으로 출발한 아브라함이 위로해 주시고 약속을 해 주시러 다시 오신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손 주신다고 해놓고 아들 주신다고 해놓고 왜 안 주시냐는 거죠. 따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나름대로는 어떻게 합니까? 차선책을 준비하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집에서 길리우고 있는 자기 마음에 쏙 드는 믿을 만한 자기의 모든 것을 넘겨줘도 내 노후를 책임져 줄 수 있는 그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후계자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어찌 보면 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약속을 하셨으니까 그 약속이 내게서 이루어져야 되니까는 어떻게든 자기의 방법대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보려고 노력하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이 오늘 이 대화 속에서 여실하게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데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다 보면 현실적으로 돌파구가 보이지 않아요. 그럴 때 오늘 아브라함도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위로해 주셨어요. 우리 역시도 곤고함에 빠질 때가 있을 겁니다. 아니, 어쩌면 지금 내가 이 문제를, 지금 현 상황을, 이 현실을 어떻게든 내가 지금 극복을 해야 되는데 방법이 없어요. 그럴 때, 돌파구가 보이지 않을 때, 그래서 두려워지고 내 나름대로 어떻게든지 간에 이 상황을 유지하고 싶은데, 잘해보고 싶은데, 그럴 때 우리는 하늘을 바라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위로하신 똑같은 이 말씀으로 우리를 분명히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단순히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연이어서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보호라고 하는 것은 확실해서 빈틈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방패라는 것은.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 자신이 아브라함의 상급 그 자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너의 모든 행복과 그 근원이 바로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 나다 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면서 그 분산됐던 생각, 분산됐던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집중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악인들로 인하여 우겨쌈을 당할 수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위험과 고난 가운데 우리가 내버려 둘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마다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리어 오늘 우리들이 이러한 하나님께 시선과 마음을 둔다라고 한다면 담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3편에 보니까는요, 3절 4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위로하시면서 걱정하지 마라고 말하는데 이 아브라함은 어땠다고요?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대뜸 절규하면서 항변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주셨고 물질도 많이 주셨어. 그렇지만은요, 아직 자식이 없어서 나는 불행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불행하십니까? 내게 지금 걱정되는 문제가 있긴 있을 겁니다. 그것 때문에 내 삶이 지금 불행하십니까? 이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이 그에게 베풀어 주신 거, 그를 지켜주시는 그 은혜는 생각하지 않고 내가 생활하다 보니까 부족한 것 하나, 결핍이 하나 생겼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나는 불행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적인 생각으로 그 불행을 내가 어떻게든 만회를 해봐야지. 그게 바로 누구예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그 차선책을 세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자꾸만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해야만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들 생각에는 뭐냐면 조금 요만큼만 부족하면 나는 불행한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대한 감사는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오로지 하나예요. 내게 결핍된 것. 그래서 나는 불행해. 그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그게 오히려 아무것도 아니죠. 왜? 내게 베풀어지고 내게 주신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뭐 이깟 것쯤이야.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니까 해결해 주시겠지. 이런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자꾸만 뭔가를 해보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손에 붙들리고 있는, 그리고 내게 베풀어 주신 것을 다 놓쳐버리면서 오로지 그거 하나만을 갖고, 그래서 진짜 그 삶이 불행해지고요, 정말로 우울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이렇게 인간의 도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무능력하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세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요. 따라서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이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한다거나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약속을 기필코 이루시는 전능자이시다,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까지 인내로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 오늘 그런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기다리지 못하죠.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앞에는 막혔고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올 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우왕좌왕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찬양하던 사람들이 지금 문제 하나가 딱 생기니까 그 결핍 때문에 뭡니까? 부족함 때문에 지금 자기 자신들이 불행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에게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그랬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오늘 우리들의 도움이 아닌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되어질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면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약속의 성취를 신뢰하고 확신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들의 모습이라 그래가지고 뭐 아브라함과 별반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모습이 지금 우리들의 모습하고 비슷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책망하거나 나무라지 않습니다. 4절과 5절 말씀해 보니까는요,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그리고 흩어졌던 그 마음과 분산됐던 그 시선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서 아브라함이 집중할 수 있도록 가만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 약속을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그랬더니 6절에 와서 이 아브라함이 다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6절 말씀해 보니까는요, 아브라함은 이제 자신의 조건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봄으로써 자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만한 의로 여겨 주셨다는 거죠. 로마서 4장 3절에서는 이 본문을 가지고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들이 근심되고 걱정되는 것, 그래서 내가 두려움에 잡히려고 할 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아브라함처럼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믿음을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사실은요, 우리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사건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거요, 자신의 공로로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마치 우리가 뭔가를 계속 행위를 해야지만 되는 줄 알아요. 오늘 이 엘리에셀을 자기의 후계자로 세우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는 자꾸만 차선책을 마련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아니야. 네 후계자는 내 몸에서 나올 네 자식이라고 분명하게 확실하게 못을 받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은 신앙생활 하시면서 자꾸만 내가 뭔가를 해야지만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 믿음, 그 신뢰할 수 있는 그 믿음, 어떤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을 붙들 수 있는 그 믿음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흔들릴 수 있어요. 걱정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얼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그 두려움에서, 그 걱정에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어요. 그래서 스스로는 어떠한 선도 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가 없다는 말씀이거든요. 인간이 의롭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서만 가능한 것이고요, 하나님은 그런 인간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 은혜의 선물이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믿음을 보시고 더 확실한 약속을 주세요. 그게 오늘 본문 후반에 나오는데 그 1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보다 확실하게 그런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체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언약의 체결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준비한 그 희생 제물 사이를 지나가는 것으로서 그 약속이 체결되는데, 이 약속의 방법은요, 이 당시의 고대 근동에서 이루어졌던 약속의 방법입니다. 뭐 오늘날에는요, 도장을 찍고 또 뭐 공증을 하고 법적으로 모든 일들을 처리하지만 이 당시에는 그 정도로 제도가 발전되지 않았어요. 거의 뭐 관습법이겠죠.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서로 약속을 하면 쌍방 간에 그 재물을 정해서 그 재물을 다 쪼개는 게 아니라 반으로 쪼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벌려놓고요, 그 재물이 갈라진 사이로 그 약속한 두 사람이 한 번씩 지나가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이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것인데 누군가 하나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우리가 지나간 재물처럼 그렇게 죽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약속을 지금 아브라함하고 체결하시는 거죠. 이 말은 뭡니까? 둘 중에 하나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약속이 얼마나 중요하고 반드시 지켜야만 되는 것인지를 확실히 알 수 있었겠죠.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지나갔습니까? 아브라함이 안 지나갔어요. 아브라함은 재물만 벌려놓고 그
재물 사이로 지나가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이죠. 여기에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언약의 주체, 실행자가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의 언약을 그 아브라함을 비롯한 그 인간의 어떤 태도, 여하에 관계없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를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는 이런 설명이 필요로 하지만 아브라함은 내가 지나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쪼개놓은 그 재물 사이를 지나가는 것을 볼 때 지금 말씀드린 부분을 이 아브라함은 그 누구보다도 마음속에 확신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약속이었거든요. 사실 우리 인간들은 불완전하고 변하기 쉽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따라서 하나님과의 언약이 하나님 일방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요, 이 인간은 죽음을 면치 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인간과 언약을 맺으실 때 항상 보십시오, 일방적인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혼자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좀 우리가 봐도 너무하죠. 사람은 계속 약속을 했다가 어기고 했다가 어기고 했다가 어기고,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도 그 부분에 대해서 번복하시는 법이 없어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받아주시고요, 여전히 회개하고 받아주시면 그 약속을 실행해 주시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라움습니까? 이것을 잘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구원이 우리들의 노력에 의한 결과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임을 명백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말입니다, 이 말씀을 대할 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들을 때마다 확신을 가지고 믿는 것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약속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근심과 어려움을 이겨내시는 게 맞는 거겠죠. 그래서 항상 감사해야 되고 항상 기도해야 되고 항상 모든 일에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진 것이 정말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의 자세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무조건적인 은혜로 죄악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 우리에게 허락하신 재능,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삶을 다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요, 이 자손의 약속이나 땅에 대한 이 하나님의 약속은요, 우리는 이미 과거이기 때문에 바라보면서 믿을 수 있지만은요, 이 당시 이 아브라함은 굉장히 믿기 어려운 약속입니다. 참으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의뢰하고 확신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그 아브라함은 그것을 아마 마음속에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셨어도 실현 불가능한 일로 치부하고 말했을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여겨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이루어 주셨어요. 이것을 로마서 4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 바울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로마서 4장 18절에서 2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들도 아브라함이 처했던 상황과 동일한 입장에 서 있는 거예요. 곧 지금으로서는 믿기 어려운 하나님 나라, 즉 구원의 약속을 받은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 약속을 믿으십니까? 아니면 인간의 이성으로 그냥 넘겨버리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고 약속이 성취되는 은혜를 입은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여김을 받고 그 구원의 은혜를 반드시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과거,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되겠다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은요, 지금 아브라함처럼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에 대해서 똑같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믿음을 요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은, 경험하지 않은. 그래서 이 시간 또다시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시고요, 이 믿음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구원을 이루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